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목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생에서 시작되어 영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진작부터 날 때부터 영의 중심으로 영의 삶을 살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아가 형성되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형성되며 자기 경험이 확정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삶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과 너무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통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바른 길로 돌이켜보자.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열심을 자극하여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어디서 이 행하는 일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일들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육신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같은 일을 설령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일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생각에서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No. 이거는 나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무조건 혼이나 육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즉 혼과 육에 따른 일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죄가 아닐 것 같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헌금은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도 죄예요. 이거 참 이해하고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이걸 이해하고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는 게 꼭 필요하니까 다시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영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노력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단 영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노력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나 영이 하는 일과 육이 하는 일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는 일들마다 분별이 되어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이게 죄덩어리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영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고 거치는 문제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절대적인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지요.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자아 모든 거 다 파쇄해서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놔둬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되고 완전히 무적행위로 다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면서 목적이나 향방 없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갱신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고난 것, 혼적인 것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영적인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혼적인 걸 강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버려야 될 거고 깨트려야 될 것이고 없애야 될 거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해야 당연히 되겠지요. 영적 봉사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는 일을 영적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도 내 혼을
작동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작동시켜서 그 상대방의 영을 움직이는 영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영적 봉사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봉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예요.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깨달아야지만 그거를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아를 파쇄가 되며 혼과 육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작하려면 자아를 파쇄를 시작하려면 자아가 어떤 것인지 자아가 무하는 존재인지 혼은 어떤 존재인지 육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이건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했을 때 그것을 깨트리고 없애고 물리칠 수가 있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있다면 그걸 물리칠 수가 없지요. 나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버리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배운 경험이고 기술이고 아는 지식인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무익하고 아주 해로움을 우리 영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해로운 존재, 해로운 거치는 것들이라면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속히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알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만큼 반대로 뼈저리게 물리치고 깨트릴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의 첫 번부터 다시 쭉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혼도 육도 죄에 대한 부분 다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왜 혼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육을 왜 깨트려야 되며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해를 입히며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며 방해를 하는 것들인지 그 죄의 것들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깨트리고 물리치고 없앨 수 있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첫 번부터 쭉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일을 중단할 때 과연 나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앞에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하며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존재를 알아야 그것이 나쁜 것도 알고 나쁜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깨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없애는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 권능을 입어서 그걸 깨트리고 없애기 시작해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저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지 그렇지 않은 삶,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삶, 남 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큰 오산 중에 오산을 하시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혼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실제로 얼마나 약한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이 약한 게 아니죠. 영이 약하지 않은데 왜 약하냐? 한 번도 써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영이 가만히 갇혀있는 거에 조금만 그 영역 안에서 써먹고 자꾸 그걸 개발을 하고 그랬어야 그 영이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 혼이나 육이 향하는 대로, 자아가 가자는 대로 갖고, 그것이 다시 뒤집으면 여러분, 사단이 하자는 대로 살은 거예요. 사단의 삶을 살아드린 거예요. 사단의 도구의 삶을 살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렸는데 사단의 도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출발점이 나서 출발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묻고 헌금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꼭 하나님이 돈 없으셔서 쩔쩔매는 하나님이라 그저 돈 많이 내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큰소리 떵떵 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예?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금 드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헌금 세요. 뒤에 앉아서 둘이 하나가 하더니 나중에 둘이 하더라고. 둘이 장로가 둘이라는 사람이 그때 기도할 때 돈 세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거 헌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헌금이요. 헌금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 드리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한 거 아니냐 따지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반 헌금 많이 한 거 사실이에요. 응? 그때 세워가면서 한참씩 세워서 내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가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뭐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둘 다 공이 다 똑같아요. 다 그거는 여러분 죄진 거예요. 죄. 왜냐 지가 돈 낸 거지 뭐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헌금 얼마 드릴까요? 예? 그 얼마 드리면 좋겠어요? 의논해서 최소한도 드리는 재물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싹 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봉투에 담아서 딱 해가지고 이따가 갖다 드려도 그 재물을 받으실란지 안 받으실라는지 하나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가난한 사람 적선하듯이 기도하는 중에 돈 세가지고 앉아서 돈 많이 낸다고 10,000원짜리 세는 거예요. 석석석석석 100만원 세려봐야 한참 세야지. 그래가지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헌금 드렸다고 목에 힘주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 세서 내면 죄고 그러면 뭐 집에서 그냥 주머니에서 쑥쑥 꺼내서 세지 않고 그냥 바로 내면 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재물이면 예물이면 준비된 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된 예물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볼지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 물질입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걸 왜 지가 세서 줘? 하나님한테 여쭤봐서 하나님이 얼마 드리라고 그러면 그 돈 드려야 맞는 것이지. 지 돈이니까 지가 세는 거 아니야?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재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제 말 들어봐도 이해하고 인정하실 거예요. 제 말 정도가 아니라 제 말 수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준은 이걸 말씀드릴 뿐이니까 앞에 방송을 쭉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치 수준에서 자꾸 신앙이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그 모양 옛날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셔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전히 영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의 실제 원동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이게 맞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시는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합당한 신앙이 되고 합당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영이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면, 남 헌금 많이 내면 큰소리 땅땅 치니까 나도 헌금 많이 했으니까 큰소리 빵빵 땅땅 치야지. 내가 교회를 죽으라고 목숨 걸어서 세워놨다는 동, 내가 교회를 키워놨다는 동, 이런 소리 나고 앉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죄의 죄고, 죄 중에 죄고, 죄 짓는 사람 중에 괴수일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 성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자기가 세웠다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설령 지돈을 다 들여서 혼자 다 예배당을 졌다고 그래도 자기가 세웠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 그 돈 자체가 하나님 돈인데 뭘 지가 세워. 지가 맡겨놔 있던 돈 중에 그 돈에서 꺼내서 하나님 예배당을 졌다 손 쳐도 그게 지 돈인가요? 아니죠. 10에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죄의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한계점을 줘서 11조 드려라, 무슨 헌금 드려라, 이렇게 한계를 거주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생명이 그분 건데, 뭐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당연히 그분 거 아니에요? 숨쉬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심장이 그분 건데, 이 온 몸이 다 그분 건데,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예요, 소유가. 위탁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뭐나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 다시 돌아보고 정말로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